혹시나 실수가 있을까봐 아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이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보기로 했어요.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속에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또 우리 말씀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이제 사도행전을 보도록 할 텐데 6절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회복을 원어로 보면 아포카디스테미라고 합니다. 지금 유치부의 지훈 전도사님이 열심히 헬라어를 공부하느라 다크서클이 내려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 단어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뜻은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뜻이에요. 어떤 회복의 뜻이냐면은 나라를 반환하거나 돌려주다 또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재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는지 그들의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져서 그 강대한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누리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또 오늘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이 완벽하게 정치적인 개념으로 회복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는데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저 로마를 쳐부실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의 목적도 분명 처음에는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봐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분임도 알아요. 근데 이 구원해 주심 동시에 자신들의 위치가 더욱더 상승되어서 저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가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산 속에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아이고 우린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어부는 어부의 일로 가고 다 생업의 전선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바로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세워서 좀 우리를 멋지게 좀 사용해 줬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다니 우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흩어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부활하셔서 40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알려줘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경은 다른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가르쳐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조금씩 변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깨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아직도 이런 정치적인 회복을 묻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들의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까지 좀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면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세상의 크기의 논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크기와 세상의 논리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막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 스스로 생각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힘있고 부강하고 멋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것을 꿈꾸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오해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꾸 세상의 것을 끌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입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 속에 결코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실패, 조금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맛보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고 부강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은 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조성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세상적으로 불행해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의 상처를 나한테 분명히 남겨준 게 있어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 하나님은 굳이 왜 나한테 이런 견디기 힘든 아픔을 허락하시나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많아요. 혹 여기 다른 사람보다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많던 적던 나의 아픔이건 강함이건 내가 좀 몸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조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환경에 불만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전혀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상황이 어렵든 내 상황이 조금 풍성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비교가 되고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파라다이스의 개념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 질문을 했는데 야 너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해지고 그렇게 힘있고 강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 길을 좀 펴고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의 때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날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죠.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느 때, 그리고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그리고 언제 종말이 올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개인한테 대입시켜서 도대체 내가 언제 좀 이렇게 부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섬기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좀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속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최고의 상황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 순종해 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기와 때를 계산해서 그렇게 내가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면 섬길게요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평생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중요하지 않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의 활동만 스킬만 좀 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오해, 우리 신앙생활의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그 이해가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과오를, 이 실수를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나에게 또 임함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단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해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흔들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그런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크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더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만 큰 이렇게 사람만으로만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두랫돈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내가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혼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말씀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 바 아닌 건 내려놓고 우리가 알 바를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총 3가지 부탁을 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총 3가지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시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부탁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요. 그 임했을 때 이제 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성령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유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는 그 기대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역할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나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 그러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 시기를 보게 돼요.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다른 준비 기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의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인내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 신뢰하고 그냥 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기다림의 시간에 주어진 우리가 처해야 할 하나의 처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권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감당할 만한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이길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로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냐?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종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뒤에서 웃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다른 초점을 흐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내게 임하면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물론 이 권능의 개념은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능이 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 권능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정말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와 권능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아니면 내가 풍성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이지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자꾸 비교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재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걱정하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는 사람,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걱정, 근심, 염려는 내려놔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이제 우리 온 신입생들 이제 학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내가 정말 전공 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생업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그런 모든 걱정, 근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불신앙이다. 내가 이걸 좀 걱정해?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약속.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너희에게 권능이 있을 것이다. 그 권능은 우리 개인에게 주실 다양한 권능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주신 이유가 내 증인으로서 좀 살아달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증인의 개념하면은 뭐 한 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거하고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순히 법정에서 한 번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증거의 삶은 뭐냐면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달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도가 어떤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부강해지고 힘이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증인으로서 살아달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을 받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세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조금씩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도 마지막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녀들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의 도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바로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약속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고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이 말씀이긴 하지만 그 사도들이 어떤 위인이고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잘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도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가셨냐라고 하는 그 성령의 행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함께 이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성령님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도들의 행전을 우리의 행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참 많아요. 성령 하면 뭔가 이 뜨거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 우리가 막 활발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님은 정확하게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됐을 때도 이 성경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깨달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인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에요. 선교지의 가장 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위배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의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혹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과 그런 어떤 뜨거움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감격과 감동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의 이 조명하심으로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성령님을 오해해요. 첫 번째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 그랬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쓰여진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지금 이렇게 내가 잘 된 거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되냐면은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면 불만 불평 나오죠.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막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하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의 숲과 나무 열매들을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나무에 그냥 접붙임 되는 거예요. 접붙임 돼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끌어먹느냐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는 가지 했을 때 이 가지로서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노력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좀 지금 피곤한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세계 일주를 너무 하고 싶어서 돈을 모았어요. 정말 오랜 기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저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여행 좀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가고 싶어서 계속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언제 다 모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도 뭐 그런 좀 이렇게 적금도 막 구해야 되지만 좀 이렇게 세계를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좀 그런 여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 모으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냥 먹을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야 이제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세계 일주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샀어요. 배표를 하나 삽니다. 그 배표가 하나 있으면 이제 가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 배표에 다 쓰고 이제 여행 가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돈만 이렇게 남겨놨어요. 근데 그 배에 기간이 한 달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있었던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도 한 달 동안 그냥 자기가 쌓은 거 열심히 쌓은 조그만 것만 먹으면서 이렇게 버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진 표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이제 꿈꾸며 계속해서 이제 먹지 않고 이렇게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표에 그 모든 그 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다 속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 모든 초화로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배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데서 잘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모든 여가 생활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그것을 다 못 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조그만 거에 그냥 넘어지면서 그거 바라보고 그냥 거기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접붙임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11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 11절 보고 마칠게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질문인데 여기 질문 뒤에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 11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큰 약속과 선물을 주셨어요. 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이 세컨드 커밍 할 때는 우리가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니까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다 본 그대로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내려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봤어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37명이라고 해요. 그 37명 중에 유명하신 분이 또 저기 좀 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온다. 이게 우리한테 희망입니다. 그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그때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6번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늘은 또 힘겨워하고 너무나도 오늘을 벅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내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역사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힘과 권능으로